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평화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한 해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새 것이란 좋은 것입니다. 새롭다는 말 속에 기대감과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물론 이 세상이 만만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중앙일보 1월 2일자 사설에서 그간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돌파해온 이현재 전 부총리는 올해를 한마디로 각자 도생의 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올해는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심한 경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엄혹한 전망을 내렸으며, 그래서 각자가 정부나 어느 기관에 기댈 수가 없고 각자가 그저 제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때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말을 떠올립니다. 비관주의자는 수많은 기회들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주의자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는 말입니다. 저 유명한 윈스턴 처칠경의 말입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현실적으로는 비관주의자가 되기가 참 쉬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에게 싸워나가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존재가 되어서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목표를 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 성숙하여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겠습니다. 그 결단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하루에 시간을 정하여서 꼭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로 교통하고 소통하며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꼭 올해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올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젊은 청년이 나와서 전도되어 와서 참 기뻤는데요. 오늘도 신년 예배 드리는 첫 주일날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마치고 인터뷰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여러 교회를 찾아봤는데 참 우리 교회가 좋아서 정착을 결심했다고, 몇 개월 만에 결심했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는데 여자분인데 손 좀 잡아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참 감사하다. 새 가족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전도 한 영혼 하기 어렵지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주시옵소서 하니까 새해부터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은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이 싸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을 합쳐 나가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겨우 내 입에 풀칠하는 것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름을 불러 소명을 주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빛을 먼저 받은 사람답게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일어나서 세상의 빛을 발하면서 흑암 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로 21절의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바야흐로 작년의 나이인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40년이 되면은 그 사람이 부록의 나이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작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이 올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올해는 우리 민족의 자랑인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이고 임시정부 또한 100주년의 해입니다. 여기 이제 올해 우리 표를 이렇게 탁 엄영수 목사님 붓글씨로 써붙여 놨는데 우리 교회 붉은 벽돌과 어우러져서 마치 3.1운동 당시의 교회 모습 같아요. 고색 창연한데 운치도 있고 저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참 의미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는 실질적으로 3.1운동의 모든 조직과 통신망과 그 정신을 주도하였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영적 운동인 3.1운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적극 앞장을 섰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인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인구 비례는 적었지만은 3.1운동을 리드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모든 그 조직을 이끌고 소통을 이끌 뿐만 아니라 3.1운동이 끝나고 우리 민족에게 간악하고 잔인한 박해와 보복을 가하였던 일제의 그 총칼 앞에서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교회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 순환을 감당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교회로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비원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선배님들의 숭고한 영성을 본받아서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것이요 또한 우리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할 것이 아니라 흑암에 처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들, 회사의 사람들,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더욱 살아나서 성령 충만하기를 목표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와 청년 또 장년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참 제자 되기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전도하며 잘 보살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새해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갸륵하다, 그리고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광교회만 오면 아까 그 세 가족 그 분이 고백한 것처럼 참 은혜를 받아요. 감동이 돼요. 즐거워요. 기뻐요.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2019년 새해 주님의 은혜와 특별하신 섭리가 우리 대광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직원,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열심히 수고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들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새해는 정말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겨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은 튼튼하게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널리 바라는 그러한 은혜롭고 향기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생명의 나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나무를 아십니까? 수천 년씩이나 살 수 있다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현재 스웨덴 북쪽에 있는 바오밥 나무는 무려 수령이 9,550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450년만 더 살면 만년생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바오밥 나무는 대형 관광버스보다도 더 널찍하고 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나무 안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카페와 사랑방을 만들어서 서로 커피 마시고 담소하며 즐겨왔다고 합니다. 저도 꼭 그 카페에 들어가서 아프리카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프리카와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 수령 2,000년이 넘는 바오밥 나무들이 속속 죽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간 수많은 자연재해와 역경을 잘 버텨온 나무들인데 아마도 지구온난화와 각종 환경오염이 주 원인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우리 인간과 참 비슷해요. 이 바오밥 나무들을 주사기로 찔러보면은, 탐사를 이렇게 속을 해보면은 인간처럼 70% 이상이 물로 채워져 있어야 나무가 건강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2,000년 넘은 나무들은 찔러보면 수분이 30, 40%밖에 안 된대요.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수천 년을 버텨온 이 생명나무가 이제는 더 버틸 수가 없는 세상을 맞이하였는가, 정말로 말세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우리는 세상이 말세라는 말을 해왔던 것도 기억합니다.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주님께서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의 소식이 들릴 때 너무 동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말세였고 지금도 올해도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즉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새 것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고 해보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의 말씀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전도서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잘 조합해서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 주제가로도 쓰여서 유명해진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노래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새 것이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가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은혜를 받는 이 찬양의 가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서가 있었고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정한 수명을 감당하면서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에게 죄가 임하였어요. 우리의 원죄로 인하여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질서가 혼돈으로 엉클어지고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제명에 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세상, 오염된 세상, 질서가 깨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새로운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헝것만 옛것만 남았습니다.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것만이 남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나요? 우리의 성격을 하나라도 고칠 수 있나요? 우리의 악습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태생과 성격과 우리의 모든 악습들을 우리는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오 놀라워라, 우리의 성격도 변화되고요, 우리의 악습 구습들도 다 고쳐지고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씀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모토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죄된 자신의 모습을 죽이고 매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장점도 정말 많았지만 약점도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 질고를 평생 짊어지고 병약하게 살았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고집도 셌습니다. 불의를 보고 못 참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때문에 상처도 마구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자세로 살았기에 오호라, 이 공고한 나를 누가 구원해 줄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이러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의 역군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약점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저는 야곱을 인간적으로는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야곱 같은 사람과 별로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잘 속이고 치사하고 뻔뻔하고 아주 정말 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인간적으로 정이 안 가는 거짓말쟁이 야곱이 회개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환도표를 쳐서 골절이 되었지만은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야, 네가 이겼다.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약점 많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이, 우리가 알면 깜짝 놀랄 만한 많은 세포, 나의 지체요, 나 자신의 하나의 분신과 같은 내 몸의 세포들이 날마다 죽습니다. 무수한 세포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서 생성된 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우리가 살아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일이죠. 새해는 우리 대광교회의 좋은 전통은 잘 유지하되
버려야 할 옛 습관과 묵은 것들,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어떤 죄된 것과 한계가 있거든 다 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새롭게 도약하여 발전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40주년 우리 대광교회 한 해는 역사적인 한 해, 전환점을 마련하는 한 해,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거치고 또 지난 당회를 거치고 또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이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서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화학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주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될 때 가능한 놀라운 신비적인 변화를 모두가 경험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주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17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배 조각을 아직 한 번도 빨지 아니한, 물을 닿게 하지 아니한 생배 조각을 그동안 많이 빨래해서 낡았던 헌 배 옷에다가 붙이면 이 새 조각이 헌 옷을 당겨서 찢어져서 옷을 다 못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는 지금도 그러한 가죽 부대를 쓰고 있는데요, 양이나 염소의 대가리부터 목까지는 잘라내고 그 이후에 가죽을 홀라당 벗겨서 기워가지고 통 부대 자루를 만듭니다.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서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게 낡아서 부들부들해집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여기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아구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안에서 부글부글 발효해가지고 부대자루가 빵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대광교회로 나아가고 주신 비전들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행군해 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여기에 맞는 능력, 자격, 새로운 틀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사신이 되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설교를 잘 들으시고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과연 그러한가 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거든 순종하여서 실천하시고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게 되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비전을 바라보며 잘 수행해 나아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것 다 채워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둡고 무거웠던 과거는 다 지나가고 밝고 희망찬 새날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만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안정되며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계속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으로는 하나님과 참으로 화해하고 화목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 밖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웃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축복을 받아 저희들 앞에 시온의 대로가 새롭게 활짝 열리는 대강교회 40주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